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우스처치 화요예배 이렇게 영상으로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또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좀 크신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묵도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오늘 하우스처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은 400 새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이 시간 또한 성찬과 또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렇게 하우스처치 화요 예배 가운데 또한 저희들 불러 모아 주시고 참 이렇게 귀한 성찬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참 이 성찬에 들어가기 저희가 앞서서 정말 저희들을 한 주간에 지었던 죄악들, 그리고 참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던 우리 마음들, 그리고 우리 입으로 혹은 우리 손으로 지었던 죄악들 주님 앞에 다 자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정결하고 깨끗하게 다 있어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정말 주님께서 정말 이 잔이 주님의 피며 또한 이 떡이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잔과 또한 이 떡인 몸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또한 동참하며 또한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참 부활할 그러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고 또한 주님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주님 또한 이 시간을 위해서 헌금으로 주님 섬겨주신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참 정말 섬김이 또한 배나 더하며 정말 그 섬김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큰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러한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선포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에서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에서 28절까지가 되며 오늘 제목은 야곱의 세 가지 신앙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야곱이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빼앗아 온 것이죠. 바로 팥죽을 끓여가지고 정말 그 팥죽을 형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장자권을 뺏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한 야곱이 이제 거의 이제 정말 그 수명이 다할 때 이제 야곱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삭이 수명이 다할 때 야곱에게 이삭이 수명이 다할 때 그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에서가 장자니까는 에서에게 바로 자기의 그런 모든 축복을, 원래 장자가 축복을 받으니까 그런 축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에서에게 가서 정말 동물을 잡아가지고 자신이 가져와서 별미를 만들면은 그 별미를 자기가 먹고 자기 축복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에서가 그 별미를 잡으려고 바깥에 이제 나갔는데 그 사이에 그 이야기를 이브가 들은 거죠. 그래서 이브가가 야곱에게 네가 대신 들어가라, 그래서 축복을 네가 받아라 해서 야곱이 털옷을 입고 이삭 앞에 가가지고 이삭이 야곱이 입은 털 옷을 만져보고 에서인 줄 착각하고 에서에게 그 모든 축복을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도망가고 에서는 다시 들어왔는데 이미 에서에게 줄 축복을 다 야곱에게 줬기 때문에 에서는 받을 축복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버지께 막 울며 막 그렇게 구하였는데 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축복들, 그런 것들을 야곱에게 이제 에서에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야곱은 자기가 형한테 죽게 될까봐 두려워서 바로 자신의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도중에 이제 우물에서 라헬을 만난 거죠. 라헬이 자기 사촌 동생,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의 딸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라헬을 만나서 라헬에게 자신이 바로 이제 야곱인 것, 즉 라헬이 아버지 그런 라헬의 그러니까 아버지 사촌인 것을 그러니까 족한 것을 그렇게 밝히는 거죠. 그래서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리고, 라반이 이제 야곱을 영접하여 가지고 거기서 라반이 야곱을 끌어안고 이제 인사를 하고 거기서 이제 야곱이 지내게 되는데 7년 동안 이제 야곱이 라반 집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라헬을 사모했기 때문에 라헬을 얻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한 거죠. 그런데 7년이 지난 후에 그 라반이 이제 자기 딸 라헬을 약속했는데 라헬이 누나가 언니가 레아입니다. 레아를 먼저 들여다보내고, 그래서 이제 레아가 먼저 야곱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야곱이 이제 항의했을 때 라반이 우리 지역에서는 언니보다 아유가 먼저 가는 것이 우리 관습이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7년을 더 봉사하라, 그러면은 내가 라헬까지 주겠다 해서 이제 라헬을 이제 또한 다시 라헬을 7일을 지낸 후에 라헬과 다시 이제 결혼하고, 그래서 이제 7년을 다시 봉사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레아와 라헬, 그리고 빌하와 실바, 이게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의 그런 그들을 통하여서 총 12명이 그런 자녀를 낳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거기서 많은 소유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라반하고 협상을 해서 만약에 이제 검고 이제 어lum진 그런 표시가 있는 그러한 양을
낳게 되면 그것은 자기 것이고, 희고 이제 전혀 점이 없는 그러한 것들 낳게 되면 그것은 라반의 것이다, 이렇게 협상을 해가지고 검고 아름진 그러한 양들만 굉장히 많이 낳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라반이 아들들한테 시기를 받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결국은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반이 이제 이러한 야곱을 추적해가지고 이제 야곱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뭐 자신의 우상을 훔쳐갔다는 이런 말을 라반이 했는데, 야곱이 이제 라반이 야곱의 그 아내들 막 찾다가 우상을 못 찾은 거죠. 사실은 이제 라헬이 밑에 깔고 앉아 있었는데, 그래서 야곱이 막 항의를 하면서 라헬과 야곱 사이 언약을 세워가지고 서로 침범하지 않겠다, 이런 언약을 이제 세우는 그러한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라반을 떠나와서 야곱이 형 에서에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에서가 무섭게 이제 느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장자권을 뺏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선물을 이제 가지고 먼저 종한테, 에서 형한테 가봐라 그랬는데, 갔는데 이제 그 에서 형이 400명을 이끌고 이제 마중을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때로 이제 나눕니다. 그래서 한 때를 만약에 에서가 치면은 다른 때는 도망 보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한 이런 예물을 띄엄띄엄 띄워가지고 에서가 이런 예물을 받고 마음을 풀도록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처자를 먼저 이제 보내고 약복강에서 야곱 혼자 이제 남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밤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 새벽이 되었는데 야곱이 이 사람, 사실 천사죠. 천사를 내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려가지고 환도뼈가 골절되는 일들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끝까지 그 천사에게 자신에게 축복을 주소서라고 하니까는 바로 이 천사가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고 그렇게 그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을 야곱은 브니엘이라고 명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야곱의 세 가지 신앙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의 세 번째 신앙 중에 첫 번째 신앙으로는 바로 날이 새도록 씨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러한 신앙은 끝까지 바로 이러한 축복을 얻기 위해서 경주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씨름이라는 것은 웨이에야 백 원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훈투, 그리고 레슬링, 그리고 비틀다 그런 씨름할 때 막 비틀죠. 이러한 것들과 같이 바로 씨름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축복을 받기 위해 이렇게 많이 씨름을 해보았나요? 야곱과 같이 우리가 간절히 주님의 축복을 구하면서 우리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까지 정말 끝까지 매달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어떻게 보면 쟁취하는 그러한 아주 그러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모험적인 그런 인생이죠. 정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너무 인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중요한 포인트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그만큼 바로 사모하였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 여러분도 야곱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야곱의 세 가지 신앙 중에 첫 번째 신앙은 끝까지 경주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주하다, 즉 어떤 경쟁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신약의 그런 말씀 들어온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하였던 그런 디모데전서가 있겠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정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들을 믿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라고 바울은 청년 디모데에게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구름같이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인내로 걸어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하여서 언급을 하시면서 마지막 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고 또한 재난이 있고 또 사람을 미혹한 일이 있지만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중요한 것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경주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가진 세 가지 신앙 중에 첫 번째 신앙은 끝까지 경주하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1981년도 미국 영국 합작으로 만들어진 불의 전차라는 그러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1919년 캠브리지에서 캠브리지 대학을 입학한 헤럴드는 바로 유대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100m 달리기 금메달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다른 인물 에릭 리들이라는 그러한 인물이 1920년도에 또한 거기 에딘버러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데 그가 그 지역에서 가장 빠른 바로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또한 중국의 선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24년에 파리 올림픽이 열렸고 이러한 에릭과 헤럴드 둘 다 영국 대표로 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100m를 뛰어야 되는데 파리 올림픽에서 100m 경기가 일요일 날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좀 보수적인 신앙 가진 그런 분들은 일요일에 절대 일도 안 하고 정말 그러한 것들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에릭도 자신의 신앙적 그러한 확신 때문에 올림픽 100m 일요일 경기를 포기해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주위에서 정말 언론이 난리가 났죠. 그런데 에릭은 이날은 주님을 위한 날이다 하고 포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또 한 사람 헤럴드는 100m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에릭은 또 자신과 함께 왔던 그런 다른 400m 주자의 그런 양보로 인하여서 400m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니죠. 그런데 그 400m를 뛰려고 할 때 바로 미국 선수로부터 이런 쪽지를 받게 됩니다. 그 안에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그렇게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즉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정말 주님을 존중히 여겨서 일요일 날 자신의 100m 경주를 포기한 그런 에릭을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고 정말 그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쪽지 밑에 최선의 영광이 있기를 빌면서 라는 그러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 에릭은 그 400m 경주에서 금메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실화를 영화로 많이 불의 전차라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영화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이 영화의 그 장면을 보면서 저도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누군지를 알고 계시며 그 사람을 결코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셔서 결국 높이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야곱의 신앙, 정말 끝까지 경주하는 신앙,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신을 포기하며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정말 씨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축복을 구하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정말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야고보의 세 가지 신앙 중에 두 번째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28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내로 승리하는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겨루다라는 것은 원어 사이타로 고심하다, 노력하다, 몸부림치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야곱은 정말 하나님과 겨루고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축복을 얻어나였습니다. 정말 그것은 마치 하나님에 대항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겨루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 앞에 우리가 겨루어야 할 그런 많은 그런 문제들과 여러 현안 가운데서 정말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러한 억압과 또한 어떤
압력을 느끼지만 그 가운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또 다른 믿음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교류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 야곱이 세 가지 신앙 중에 두 번째 신앙은 인내로 승리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바로 이러한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인내를 통하여서 맺혀지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 중에 네 번째가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하여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또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에 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첫 번째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즉 사랑의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오래 참는다라는 진리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혀지는 그러한 핵심 요소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야곱의 신앙 두 번째 인내로 승리하는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9월 23일 이기훈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암에 걸렸지만 살아있습니다 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2017년 여름에 사무실에 일하는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장 내시경 결과 뭔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즉 암이라는 그런 소식인 거죠. 그래서 7, 8월 휴가를 이용해서 일주일간 수술을 받고 그 다음에 7번 항암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손가락 발가락이 다 깨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에서는 모든 먹는 것을 다 거부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암입니다 그렇게 정말 이야기를 했을 때 굉장히 냉정하게 들렸지만은 정말 이 대장암이 정말 자신에게 닥쳐진 현실이라는 것들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가 생각했던 것이 내가 사는 것 그리고 내 생명을 연장하는 것 내가 건강해지는 것에 집중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그리고 또한 한 가지 생각한 것은 죽음과 한 발짝 떨어져 있는 것을 실천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죽는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그것과 한 발짝 떨어져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겠다는 의미죠. 그리고 정말 이 암이라는 것을 인생에 처음 겪으면서 정말 처음 겪는 그런 깊은 슬픔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수술을 결심하고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는데 그때 바로 공포심과 불안감과 절망감의 항암 치료에 대한 그런 깊은 그런 고통을 느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것이 도리어 내가 자신이 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바꾸면서 식단에 잡곡을 먹고 만보걷기를 실시하고 정말 자신의 당면한 그런 사실을 직면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2년 7월에 완치되어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정말 여러분 중에는 암으로 정말 고통받는 분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갑상선으로 비록 작은 그런 다른 암에 비해서는 치료하기 쉬운 병이지만은 그런 암 치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정말 절망적이고 또한 희망이 없는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도 정말 마음 가운데 정말 소망을 잃지 않고 정말 오늘 저자가 이야기했던 것 같이 정말 내 건강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내가 사는 것 정말 내가 회복되는 것에 내 마음을 두고 죽음과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직면하며 내 생활 습관을 바꾸고 정말 그것을 치료를 위해서 전心전력하고 야곱과 같이 끝까지 한돛뼈가 부러지듯이 정말 그렇게 힘써 싸우는 그런 것이 정말 그런 싸우는 능력을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정말 이 저자와 같이 정말 온전히 치유되는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이 야곱의 세 가지 신앙 중에 두 번째 신앙은 바로 인내로 승리하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야곱의 신앙은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는 그런 호칭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야곱의 신앙이 첫 번째는 바로 끝까지 경주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인내로 승리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죠. 즉 끝까지 경주하겠다, 끝까지 달려가겠다는 마음과 그 달려갈 때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승리하겠다는 그런 마음 가운데
바로 이스라엘 약속의 자녀라는 그러한 호칭을 얻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28절의 본문에서는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하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즉 바로 약속을 상속받는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즉 약속을 상속받는 신앙을 야곱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장자권 정말 이 축복을 간절히 야곱이 바라고 원했던 것이죠. 여기서 부르다라는 것은 원어 예아벌로 소명을 받다, 소리를 내다, 지칭하다라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즉 이스라엘이라 부른다, 이스라엘이라 지칭한다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이라 어떤 이름으로 지칭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존재로 바뀌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바로 과거의 야곱은 욕심 많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또한 자신의 그러한 이득을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던 그런 야곱이라는 이름의 존재였지만 그가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음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약속의 자녀의 그러한 신분을 얻게 된 놀라운 사실들을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깨닫게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와 같이 야곱의 세 가지 신앙 중에 세 번째 신앙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즉 약속을 상속받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스라엘에 주어진 약속으로서 우리가 신약의 히브리서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기를 복에 복을 더하시고 또한 번성케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그 믿음으로 이러한 약속을 시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 즉 아브라함의 아들에게 그 이삭이 야곱으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 야곱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땅 가나안 땅에 유하라 즉 그러면 그렇다면 너에게 이 가나안 땅의 약속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데는 정말 살기 좋은 그런 가나안 땅 그렇게 가고 싶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 땅에 끝까지 있을 때 바로 그 땅을 상속받는 상속자의 그런 위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신명기 33장에서는 바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희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고 너는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그 이름은 즉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상속자 바로 그 상속자는 행복한 자이기 때문에 정말 대적들을 밟고 또한 높은 곳에 오를 것이다. 정말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세 번째 신앙은 즉 약속을 상속받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구 6단계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인데 1908년부터 1970년대까지 일하였던 심리학자 메슬로우는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가 원래 5단계의 그러한 인간의 욕구 단계를 주창하였는데 죽기 전에 이제 한 단계를 더 추가를 하였습니다. 이제 그런 욕구를 보면은 생리적 욕구, 그리고 안전에 대한 욕구, 그리고 소속과 애정에 대한 욕구, 그리고 존중에 대한 욕구, 그리고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라고 하겠습니다. 이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발전에 대한 그런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서 자기 완성을 추구하는 그런 욕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자아 실현 욕구고 마지막으로는 자아 초월 욕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어떤 이타적인 욕구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메슬로우의 6단계의 욕구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메슬로우의 6단계 욕구는 39개국의 설문조사를 통하여서 그 내용이 입증되었는데요. 바로 이러한 6가지 욕구, 생리적 욕구, 첫 번째로, 두 번째, 안전에 대한 욕구, 수속과 애정에 대한 욕구, 존중에 대한 욕구는 스스로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단계 뛰어넘어서 자기 실현을 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초월을 하는 그런 욕구에 이르는 것은 바로 우리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편안한 그런 삶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어떤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그런 새로운 가치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인간 본능이 원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과 약속한다는 것은 단순한 이해로 생리적이고 안전하고 또한 소속감을 가진다는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며 그리고 희생하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이런 고차원적인 욕구로 우리가 변해가고 또한 이타적으로 변해간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야곱의 세 가지 신앙, 첫 번째는 야곱이 날이 새도록 씨름하는 것과 같이 끝까지 경주하는 신앙, 두 번째는 바로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과 같이 인내로서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의 지칭함을 얻었던 것과 같이 정말 약속을 상속받는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서 바로 이러한 야곱의 신앙과 같은 그러한 신앙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부어주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야곱의 신앙 세 가지를 또한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정말 저희 삶 가운데 정말 어려운 일 많습니다. 또 질병과 고통으로 신망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야곱과 같이 정말 끝까지 정말 경주하며 우리의 인생길을 경주해 나가게 하시옵시고, 그 가운데 정말 끝까지 씨름하며 또한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승리하는 인내로 승리하는 신앙을 갖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이스라엘이라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속해 주시는 그러한 상속자로서 온전히 우리 신분이 변화될 것에 관한 그러한 그리고 또한 신분을 우리가 변화시킨 것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관한 그런 확신을 가진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정말 지금 병으로 인하여서 암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분들, 정말 이러한 야곱의 신앙을 갖고 끝까지 이겨서 승리해 나감으로 병이 치료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완치되는 역사에 나타나 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정말 이 예배 참여한 그러한 하우스 처치, 그리고 이 예배를 시청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 동안 승리하시고 야곱의 신앙 가지고 정말 우리 삶을 개척해 나가는 그러한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